제 본명은 이루성자 참진자라서 성진 스님입니다. 예, 성진. 이루성자 참진자. 성진 스님이고, 저는 조계사 행정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삼배를 하실 때 마지막 삼배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고두례라고 그러죠? 예. 합장을 하고 마지막 삼배 반드시 고두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108배 할 때 세 번째 할 때마다 고두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절을 할 때 삼배를 하는 것은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것에 귀의를 하기 위해서 삼배를 합니다. 그래서 조계사 부처님은 오늘 가서 저희와 같이 함께 보실 건데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세 분의 부처님이 모시져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 부처님당 세 번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통칭에 세 번 하고 나와야 되느냐? 예, 기본이 세 번입니다. 만약에 저기 다른 사찰에 가면은 부처님이 한 11분, 12분 모시죠. 13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은 무조건 삼배해야 되면 한 33배 하고 나와야 되죠. 급한데 빨리 나와. 내가 마음에 삼배라도 부처님께 하고 나와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러면은 이 33배 하고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그 대웅전을 한번 보시더라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물론 시간이 많으면 한 부처님당 300씩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에서 기본적으로 잡는 것은 3배가 원칙입니다. 기본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라서 신행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신 분들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또 그리고 부처님을 뵙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웅전에 들어가서 내가 자기 수행을 하는 것에서 걸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수업에 오시기 전이나 가실 때는 꼭 대웅전을 들으십시오. 아시겠죠? 조계사 대웅전이 국내 최대입니다. 조계사 대웅전은 목조 건물로 지어진 최대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대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목조 양식으로는 대웅전 단일 양식으로는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 조계사가. 나머지 현대에 지어진 것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현대식 건물화로 이렇게 되지. 석존의 전신이 호명보살이 입체할 곳을 살피시다라는 제목의 시작인데, 자, 이 보면은 이 그림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호명보살이세요. 이분이 호명보살이신데 부처님의 전신이세요. 부처님께서 이 도솔촌에 이렇게 탁 있으시다가 과연 이제 때가 돼서 중생을 제도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서로 펼치기 위해서 때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나면은 가장 내 가정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느냐. 이제 부모를 고르는 순간이에요, 이게. 부처님, 우리는 중생은 엄력에서 태어나지만, 그러니까 내가 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할 수가 없이 엄력에 태어나지만, 이 불보살이나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떻게 엄력이 아니라 자력에 의해서 스스로가 내가 어느 곳에 가야지 될 것이냐, 내가 어디로 가야지만이 나의 뜻을 펼칠 것이냐 라고 해서 지금 호명보살로서 이게 지금 살핀 장면이에요. 이게 가면은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가서 벽화에 보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호명보살이 되셔가지고 자, 이분이 이제 선택해보니까 내가 부모로서 할 만한 것이 나오신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정반왕, 아버지가 정반왕이고 어머니가 마야부인이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자, 이 태몽의 그림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코끼리 보이죠? 예, 요 위에 코끼리죠. 자, 이게 어머니 마야부인이세요. 태몽입니다. 태몽. 잘 안 보이는 코끼리의 뿔이 6개입니다. 상아가. 코끼리 상아 6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육바라민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태몽이 나와요. 이 태몽이 서양에는 태몽이라는 개념은 서양에서는 잘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는 태몽이라는 개념입니다. 동양은 인도도 그렇고 중국, 한국 태몽이 있죠. 여러분들 다 태몽이 있으십니까? 네. 태몽은 좋은데 삶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태몽은 태몽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잘 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호명보살 계신 분이 마야 부인의 이 정반왕 왕자로서 태어나시자는 그 태몽이죠. 태몽. 이거 여기서 부처님 어느 분이겠습니까? 애기. 부처님 오신다 보면 관불이라고 저기 그 각 절에서 보면 목욕시키는 의식 있죠. 거기에 애기 부처님 항상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 기억나세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때 이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머니가 이렇게 서 계시고 하늘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은 내려와서 보고 어머니를 왕비를 모시고 가는 신하들이 함께 서 있으면서 자, 동산에서 태어나죠. 이렇게 꽃피는 동산에서 굉장히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이면은 굉장히 좋은 날씨죠. 여기서 좀만 더 지나가면 어떻게 우기가 옵니다. 이제 지금이 인도도 가면은 굉장히 좋을 때입니다. 좀 더 지나면 막 너무 더워가지고 못 갈 때인데 굉장히 좋을 때. 참 이분이 기억기에 참 우리 고타마 시달다께서 자 나오는데 이게 이 천상천하 유화독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천상천하 요것만 듣습니다. 그 뒤에 말이 안 나와요. 삼계계고 아당한지. 요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세상에는 천상천하 유화독전만 나오고 삼계계고 아당한지는 안 나와요. 이거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아래나 아래 나 홀로 높다. 삼계가 모두 고통이니 내가 편안케 하리라. 사실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이거 삼계가 모두 고통이니 내가 편안케 하리라. 자, 이것을 했냐 안 했느냐? 아니 태어난 애가 어떻게 손 들고 걷냐 7권을 걷느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2500년 제가 읽지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고 그러나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 자, 여러분들 이 7걸음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걸으셨다. 사실상 부처님의 설화는 인도 당시의 설화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고매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 있냐 아니냐 예,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그냥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의 모습으로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여기서 부처님이 7걸음을 걸으시면서 손가락을 위로 하고 한 손을 아래로 하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전 삼계계고 아당한지 설마 한문으로 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이 탄생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서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은 다 어떻게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 안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 다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하나 존귀하지 않은 게 없다. 다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 부처님을 당신의 아들을 관상을 보여줍니다. 뭐다? 이 나라의 가장 유명한 사람을 부릅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해서 이제 이 선인이에요. 선인이고 요 부처님 여기죠. 애기 부처님. 여기 사주를 보는 사주를 지금 관상을 보면서 이 아이의 이 왕자의 미래에 대해서 조언을 듣습니다. 이때 이제 이 아시타 선인이 두 가지 말을 하죠. 첫 번째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요. 딱 보고 눈물 흘려요. 불길을 하죠. 누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누구한테 우리 손자 태어나가지고 아들 태어나가지고 스님한테 왔는데 스님 눈물 흘리고 있으면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일단 보면서 한숨 막 쉬고 그러면 울어버렸어요. 이 아시타 선인이 웁니다. 굉장히 놀라죠.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왜 우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대로 말하면 죽죠. 안 좋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한나라의 왕자 태어나는데. 사실상 아시타 선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좋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다. 이분은 전륜성왕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 편안케 하는 왕, 최고의 왕, 최고의 세상을 다 편안케 하고 하는 최고의 왕이 되거나, 두 번째는 그 왕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은 성자가 될 것이다. 부처님이 될 것이다.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묻죠. 근데 왜 우느냐? 당신이니까 어떻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제 이 아이가 부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별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한스러워서 운다고 눈물을 흘리죠. 예, 이 장면이 이제 아버지가 큰 기대를 갖고 일단 한 가지 불안한 건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출가한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붙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일단은 수행자를 못 만나게 해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 장면은 부처님이 왕자 수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왕자잖아요. 왕을 만들 교육을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학문도 뛰어나고 부처님이 굉장히 뛰어나죠. 굉장히 훌륭한 총명합니다. 이것을 지금 화살도 주고 심신이 굉장히 훌륭하죠. 자, 이때 부처님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점점 커 성장하니까 옛날에 예언 드는 게 있죠. 뭡니까? 왕이 되거나 집 나갈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되게 집 나가는 자식을 붙잡는 또 하나의 방법을 터득하셨죠.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이 장면이 야쇼다라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의 첫째 부인. 부처님의 부인이 두 분입니다. 이 말은 싫어하시더라고. 보살님들이. 예, 이 야쇼다라를 첫 부인으로 정부인이죠. 예,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이 장면이죠. 이 장면. 부처님 아버지가 떠날까봐 이 야소다라를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부처님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죠. 왜냐? 이 유명한 사문유관이라고 하는데, 성이,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서울 성곽도 보면 동문, 서문 다 있죠. 북문, 문이 있습니다. 북문은 문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북쪽문은요, 문이 굉장히 작아요. 북쪽문은 평상시에는 안 엽니다. 사람이 죽으면 북쪽문을 통해 내보내요. 북망산 간다 하잖아요. 북망산. 북문으로는 나라에 역병이 들면 어떻게? 북문을 엽니다. 애국이 나가라고. 그래서 보통 때는 열지 않는데, 자,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성으로 되어 있는 나라였는데, 부처님이 이제 이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불안해가지고 부처님이 만약에 민정시찰 가겠다. 성 밖을 나오면 다 정리했다 그래요. 일단 거리 나와가지고 이제 동문을 한 번에 흰선이 활동가지 굽은 허리를 질편히 이제 걸어가는 노인. 남문에 가는 고통에 신음하는 병자. 서문에는 죽은 사람의 장사행렬. 북문에는 행복한 출가 수행자. 자, 사문을 만난다. 해가지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사대문이라고 하는 것을 나감으로써 부처님이 체험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동문을 나가서 나이 든 할아버지를 보면서 인생이 늙을 수 있구나를 깨닫고, 남문에 가니까 아파서 누워있는 병자를 보면서 사람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아플 수 있구나. 서쪽문 나가보니까 세상에 죽어서 장사행이 나간 걸 보고 세상에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를 알았다라고 상징적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가는데 밑에 성자가 있죠. 수행자. 앞에는 병든 자가 있고, 이것을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북문에는 이런 행복한 출가자를 만나면서 부처님이 생각을 빠진답니다. 야, 이게 세 명의 태잡이구나. 세 명이구나. 전 두 명인 줄 알았었는데. 언제 또 이렇게. 네. 사문유관을 갔다 온 이것은 실제 부처님이 한 20세를 넘어서부터 부처님이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진답니다. 뭐냐? 이게 생사라고 하는 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부인이 있고 해도 어떻게 맨날 먼 발치만 보고.
그 맨날 갑자기 이제 공부해 하면 딴 공부 안 하고 이제 병설을 봐야 되는데 철학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속 부인을 삼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2, 제3, 태자. 저는 제2만인 줄 알았었는데 제3까지. 근데 뭐 왜 아버지 이렇게 했겠어요? 보면 볼수록 나갈 것 같은 거야. 아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어서 최후의 수단을 수없는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겠지만은 계절마다 좋은 궁궐도 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인생의 크나큰 뭔가의 근본적 물음에 빠지는 이 서가모니라는 것을 말릴 수가 없죠. 그때 야소다라가 부처님 아들을 잉태합니다. 잉태를 하는데 얘 이름이 기가 막혀요. 얘 이름이 누굽니까? 라울라. 자, 라울라인데 이게 참 문제죠. 라울라의 한글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장애. 이렇게 훌륭하신 기본교를 2번 들으신 분이 계신가. 예, 세상에 아들 이름을 장애로 짓습니다. 장애. 예, 이런 부모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뭐 좀 좋은 걸로 지시지. 장애, 걸림. 이게 왜 이름이 됐느냐? 부처님이 이제 호시탐탐 틈을 노리죠. 내가 이 성을 벗어나야겠다. 할 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출가.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요. 몇 세 나갑니까? 29세에 출가를 하시죠. 출가 제일이 언제냐? 예, 여기 지금, 잘못 썼습니다.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나는 순간 예약되어 있는 죽음 앞에서 왜 우리 마음은 그것을 두려워하며 아파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순간 늙어가는 것인데 왜 머리에 주름이 지고 늙을 수도 병이 들기도 하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뭉쳐지면 흩어지게 돼 있죠. 다 당연한 것 앞에서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아파할까? 왜 그것이 무섭고 아파할까? 그리고 육신마저도 늘 젊고 싶지만 아무리 요즘 가서 보톡스를 맞고 가시더라도 나이 드시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다 드십니다. 어떡하겠어요? 그것을 왜 나는 두려워하며 거부하고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차피 지나갈 그 젊음을 왜 이렇게 부여잡으려고 할 것이냐? 부처님의 마음의 고민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정해져 있는 부분들 속에서 나는 그것을 마음이 이렇게 아파야 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이 너무나 정해진 바퀴들을 왜 우리는 쉽게 마음에서 극복하지 못하느냐? 이걸 하고 싶은 거죠. 부처님이 안 늙기를 바랬다면 뭡니까? 불로장생, 저 중국의 도교처럼 불로장생하는 거 아니죠? 부처님 80 돌아가시잖아요. 실제로는 부처님은 훨씬 더 철학적인 분이고 부처님 그렇게 단순한 분은 아니시죠. 자, 부처님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동양에서는 머리카락은 누구에서 봤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 부모에서 봤죠. 신체. 자, 인도 당시에 수행자는 머리를 깎는 풍습도 있겠지만 머리를 기르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머리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그냥 상징적인 의미죠. 이것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가지고 나와 있는 그렇다 목을 자를 수는 없고 이 머리를 자름으로써 그동안의 자라온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부모에게도 받았지만은 만나 수많은 인연을 끊겠다는 거다. 다 끊어버리겠다. 손가락 끊어도 안 될 것 같고 뭐 끊을 것도 없잖아요. 이게 머리카락 말고는 끊어서 지장 없는 게 머리카락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말대로 머리카락 자름으로써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왔던 수많은 인연을 정리를 합니다. 결연한 의지죠. 자, 부처님께서도 이제 옷은 따라갔다 춘다에게 다 주고 안 떠나죠. 안 떠나고 부처님께서 지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부터 부처님 분소일 해가지고 부처님이 옷을 다 버리고 시체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걸 분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이런 것은 큰 중요한 게 아닌데 이제 6년 고행을 하시는 거예요. 6년 동안 이제
이 장면이죠. 6년 고행의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진 않지만 5비구를 부처님 아버지가 그래도 풀어놨잖아요. 아버지가 그 성에 있는 가장 철학적이며 수행 정화할 것 같은 사람 뽑아다가 어떻게 신하를 붙여줍니다. 부처님을 뒤에서 이렇게 보좌하게끔 5비구를 보내요. 여기 나오지 않지만 5비구가 같이 수행을 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부처님이 6년 동안 혼자 공부하진 않으세요. 어떻게? 뭡니까? 스승을 찾아 헤맵니다. 스승을 찾아서 6년 동안 여기 용화담 가고 여기 훌륭하담 가서 그 스승을 만나서 도는 시간 6년이에요. 6년. 6년을 고행합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누구라 했습니까? 호명보살. 보살이에요. 거의 어느 경지 오르신 분이에요. 이분이 선택해가지고 부모 정했는데 엄마 먼저 돌아가셨고 선택을 좀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물론 왕자로 잘 났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와서 6년을 고생합니다. 6년. 이 장면 나오죠? 예. 인도 당시의 수행법은 굉장히 좀 극단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도 가면요. 땅에 땅 파놓고요. 머리 뒤밀고 계속 사람이 있어요. 그게 수행이에요. 머리를 땅에 넣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살이에 거짓덩이 돼가지고 육신을 다가 이렇게 막 고리 껴가지고 이렇게 매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때리고 이렇게 막 수행자 중에. 그리고 가시 막 감고 다니는 거 있고, 그다음에 나무에 이렇게 매달린 나무에 사는 수행자. 인도에 가면은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수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인도 가면. 다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인도 풍습도 뭡니까? 수행자라면 육신을 버리는 육신이 이게 몸뚱아리가 나를 괴롭힌다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몸뚱아리를 최대한 괴롭히는 거예요. 힘없게 굶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인도 당시에는 사실상 이제 이 수행자가 수행하는 동안에 고행을 포기한다는 건 수행자가 끝난 거예요. 부처님이 이때 이게 이제 중도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활의 혀를 이야기를 드는 게 있습니다. 검은고 현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너무 팽팽하면은 끊어지 신고 너무 느슨하면은 소리가 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가장 적당한 선, 그 중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마음을 닦는데 걸림이 되지만 중요한 게 있죠. 당신 한 말에 그릇이 없다면 물을 어디다 담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염력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의 에너지는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때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지죠. 고행을 포기하고 그 시발점이 이 수다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주는 유미죽을 먹습니다. 이때 부처님 아버지가 부처님을 보호하라고 수행자 5명 보낸다고 이 장면 보고 다 떠나버립니다. 이 장면이요. 인도 당시였다 부처님 파괴한 거야. 파괴. 부처님이 끝났다. 어마어마한 장면. 근데 부처님이 관여하지 않죠. 나는 이 유미죽 한 걸 먹고 몸도 비록 몸이 주인이 아니고 하지만 몸을 버릴 수 없고 몸을 버리지 않아야 마음을 찾을 수 있고 나는 이제 이 한 그릇의 유미죽을 먹고 이제 고행을 포기하며 내 스스로 정도의 길을 가겠다 하고 생명의 실상 이 자리에서 나는 앞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일어서지 않겠다. 여기서 바로 이제 7일 정진이 들어갑니다. 7일 정진이 들어가면서 부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가는 시점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 장면이 지금까지 보신 이 벽화의 그림은 지금부터 나가서 저와 함께 보인 조계사 대웅전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보시게 될 겁니다.